평안을 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그런 평안함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죠. 때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참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평신도 때였는데요. 늘 그 식당에 이제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식당에 늘 가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영적으로 저분이 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게 뭐 이제 너무 시달리는 사람은 눈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보일 정도로 저분의 눈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상황들을 물어보니까 어려움 올 때 그냥 부적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분이 이제 어려움이 오가지고 식당을 하니까 식당은 뭐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고 또 뭐 차를 좀 잘 주차장 있고 이러면 좀 잘 되잖아요. 그 이제 주차장 그 식당이 이제 큰 이제 버스 정류장 그러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앞이니까 아주 위치가 좋아요 사실은. 이제 이 식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늘 식사를 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또 뭐 바로 이제 제가 있는 사무실 미치니까 간 거지요. 그 이제 그 부적을 하나씩 이렇게 사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 번은 이렇게 가니까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부적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 거울이 있는데 큰 거울인데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늘 부적을 사가 붙인다는 겁니다. 그 거울을 이렇게 제끼니까 그 거울이 굉장히 큰데 그 거울 크기만큼 부적이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부적을 많이 붙여놨는지.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사람들이 생각외로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조금 뭐 이렇게 우리 살아가면서 사실은 코로나 거치고 고금리고 하니까 이 어려움이 사실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큰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인도하는 그 많은 부분들을 또 찾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고 계속 부적을 붙인다고 해결되냐 말이에요. 악한 영이 더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속으로 인도한 겁니다. 24 이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24 기도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시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한 거 이렇게 하긴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쭉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무시로 계속 기도하니까.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정말 어려움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애를 통해서 내게 어려움이 왔다. 그잖아요. 그러면은 특별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제게도 이렇게 제 일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어려움이 왔거든요. 제가 그때 평시도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려움한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지, 생업은 완전히 무너졌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한 3년 정도 쭉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악한 영의 세력도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충격적으로 와닿은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특별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 못 따면은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를, 이런 기도도 있지만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사실은 깊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들은 못합니다. 배고프면 그냥 짖어야 되고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것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깊은 묵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묵상 아니고 깊은 묵상. 자, 이때에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또 깊은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호흡. 조금 들이쉬고 깊이 내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저는요, 이렇게 기도가 딱 정리가 됐어요. 기도가 정리됐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하루를 딱 보내는데 기도가 편안하게 되지는 그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기도가 되고 있으면은 그러잖아.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받은 것이, 복음이 깨달아진 것이, 복음이 이해가 되진 것이, 복음이 누려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 나도 그러잖아요.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금방 화를 내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있잖아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이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많은 사람 부딪힘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그때는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고,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로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가 정리된 사람이라고. 아유, 나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은요,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그러잖아요. 한번 미운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것도 기도가 정리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정리될 때에 이런 일이 납니다.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려움 당한다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말이요,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중요합니다. 그냥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십니다. 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문을 엽니까? 자, 일마다 때마다 이 문을 열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여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적으로 증거를 딱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바라보면서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지금 한 말입니다. 마지막에 일마다 때마다 계속 해가지고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의 역사입니다. 모든 삶을 예배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 중심.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맞잖아요. 우리 구약에서 이렇게 잘 보면은 전부 다 예배 중심이야.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단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흘러왔다니까 이게 예배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 중심을 해가지고 장막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장막은 집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냥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지만 함께 하는 축복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만 아는 거예요. 또 여러분만 아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임마누엘 편안하게 누려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게 어떻게 돼야 돼?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뭡니까? 일마다 때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뭘요? 임마누엘의 능력을. 저게 사실 임마누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제가 설교하고 남 부분을 제가 전부 다 바로 이야기하라면 못해요. 아시겠죠? 예배를 드리면서 전체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개씩 딱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또 저 말씀을 딱 붙잡든지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이 예배 중심 속에서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내 정의대로 했는데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어떤 어려움 당할 때 말씀을 붙잡았는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 심지어는 저는 지하에 살아봤는데 다시는 지하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뭐를 붙잡았는지, 그래서 지하에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할 말씀,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때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말씀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 붙잡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이때에 우리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불신앙이 계속 해가지고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냥 깨닫는 것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것만큼 악한 영의 세력들이 계속 불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게 들어온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것이 계속해서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아니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미운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전부 다 사람들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 온다면 그걸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연다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되어져 가게 되고 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을 때 말씀이 성취되가는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마리아에 들어간 빌립 집사는 그러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그 앞에 보면 사마리아 땅끝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니까. 사마리아를 딱 붙잡았어. 이래 사마리아 들어갔다니까. 들어가니까 그냥 막 말씀이 막 성취가 되면서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언약을 붙잡고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복지 전도가 그냥 이 복지하는 게 아니고 전도 복지가 되어서 이 종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2,3센터를 세워가지고 다문화 쪽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우리 후대들 거기서 재훈련 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말해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는 내 힘을 넘어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성령의 역사해가는 겁니다. 노예입니다. 아니 노예로 왔는데 종류가 됐다니까요. 아시죠? 요셉. 골리앗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됐어요. 자, 다윗입니다.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 말이에요.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말이에요. 종류가 됐을까.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하늘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문을 여시기 시작하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흑암세력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모세입니다. 요단을 갈랐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족속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태양과 달을 멈췄습니다. 자연계를 움직였다니까요. 자, 이런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해가지고 홍해 갈라질까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 저 보니까요, 저 진도에 거기에 보니까 홍해가 총회처럼 바다 그냥 갈라지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참 다 눈으로 보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면은 문이 열립니다. 초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습니다. 언약 붙잡으니까 땅끝까지를 정인되라 붙잡는 순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바울 보세요.
저 풍랑을 만났을 때만 가이사뼈에 서야 하리라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 연약한 초대교회. 그리고 모든 문제,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질병,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맞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저도 질병 있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도 큰 문제도 당해봤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해지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절대 계획. 그리고 절대 계획이 보일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긴 여정 동안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틀림없습니다. 너무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중요하게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바람같이 불같이, 자,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늘 생각하기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연약했습니다. 더 핍박받았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주의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 가지고 주의 천사를 파송함이 아니뇨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주의 천사가 움직인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가 움직였어요. 엘리사에게는 불말과 불병거가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불병거가 움직였다니까. 그러니 들어오는 블레셋, 아람 군대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그 속에서 아수르 군수가 18만 5천이 무너졌다니까요. 전부 주의 천사. 심지어는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는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계속 해가지고 인도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 그래야 일마다 때마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 문이. 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왜 했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너무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의 천사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예배의 이 중심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보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체험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현장이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적 권한을 가진 왕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됐거든요. 아니, 보좌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갖고 보좌에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 영원까지. 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상 승리의 길로 인도받은 겁니다.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딱 찾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노회의 그 한상호 목사님, 그분 간증을 하면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저는 직접 가가지고 위로하러 가가지고 또 들었어요. 가서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위를 다 잘랐잖아요. 위가 하나도 없이 다 잘랐어요. 어떻게 그 뭐 소화를 시킵니까? 못 시키잖아요.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 의사가 하는 말은 10%도 안 된대. 살 확률이 10%가 안 된대요. 이분이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계속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양평을 누가 살려야 됩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이 부분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줘가지고 살려주시고, 그래 안 하면 소명이 다 됐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은혜를 주시고, 계속 해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 때문에 이유가 있으면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참 이상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니까 계속 산에 가가지고 막 산으로 간 겁니다. 뒤산으로 올라가지고 얼마나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지 그냥 메시지를 막 계속 말씀을 들은 거야. 복음이 계속 각인 뿌리 채 아니 목사인데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특히 이제 복음 편지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복음 편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제 목사님이 그 메시지 하는 그 속에서 이 말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할 것인지 이제 알겠더래요. 얼마 한 1000번을 들었대. 1000번, 1000번 뭐 10,000번 할 때간에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으면이라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래 살았어요. 그건 이제 5년 지나니까 의사가 와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이거 논문에 좀 자기 논문에 실어도 되겠냐요. 논문에 실어도 되겠냐. 그걸 실어를 했대요. 그만큼 이렇게 살아난 어려운 부분에서 살아남았다.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힘을 얻으면은 이거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뭐라고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막 1000년 같이 보여도 하나님 하루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1000년 동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100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게 빛의 속도로 가도 있잖아요. 지구 밖으로 가도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끝이 없다잖아요. 1000년 동안 가는 거, 그 1000년 끝에는 하나님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하늘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또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은 여러분 삼국지 알잖아요. 저희 시대는 삼국지를 많이 읽었거든요. 이제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지략가예요. 이 싸움꾼이 천하의 싸움꾼이
싸움에 한번 치고 간 겁니다. 싸움에 치고 와가지고 이런 말 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보다는 지혜가 있는 치장이 낫고, 지혜 있는 치장보다는 덕이 있는 덕장이 낫고. 왜냐, 사람을 품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덕이 있는 덕장보다는 하늘의 복을 받은 복장이 낫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야. 무슨 말인 거냐? 아무리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지략을 펴고 묘락을 펴고 해도, 그러잖아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편이요. 하늘의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있는 덕장보다도 하늘의 복을 받은 복장이 낫다. 천하의 싸움꾼이 한 말입니다. 불신자도 이런 말 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좌 역사 속에 시공간 초월하는 것 때문에 내 힘이 있지만은 내 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은 내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계속 주인 될 때부터, 그때부터 사다리 막 덤벼든다니까. 내가 막 이게 뭔가 내가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은 이때부터 생각, 마음이 복잡해진다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의 역사는 모든 흑암세를 꺾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표의 역사는 모든 흑암세를 꺾어주세요. 내일 평가를 주야간 보센터가 받는다 하는데 하나님 그 평가 오른 사람을 눈을 멀게 해주세요. 계속 화장실에 들랑들랑 하다가 그냥 집에 가게 해주세요. 그냥. 왜냐니까 그 하늘 문을 여는 거잖아요. 아니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린다며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맞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뭐냐? 그걸 갖다가 언약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떠냐는 거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여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보면 태양과 달이 멈추고 홍해 갈라지고 기적입니다. 지금도 그런 기적이 필요하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서밋의 타임. 시간이 서밋 타임.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 제일 중요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과 아주 대면하는 시간이죠. 첫 대면이잖아요. 그때 보좌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구한단 말이에요. 또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그잖아요. 그날 그때 그 장소에 있게 해달라고. 왜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니까. 그래서 이 서밋 타임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흑암세를 꺾어버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기도의 시간이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 예배를 왜 또 드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언약적 관점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계속 복음을 확인해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가는 거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약적 기도할 때의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나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응답이죠.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킨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붕공사도 말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한 겁니다. 얼마나 절묘한지, 저 공사를 하는데 막 떠드나 놓고 그러잖아요. 막 저게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비가 계속 내리면 안 되잖아요. 거의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95%가 됐는데 그때 비가 오더라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성경 한 가보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막 이 지붕 밑에 아주 각 뭐 철 파이프 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야무지게 이렇게 해놨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 한 거를. 야, 이제 100년 동안 이 지붕은 이제 끄떡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못해요, 그러잖아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겁니다. 오늘 기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보좌에서 시공간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보좌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